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강의부터 연우까지 한 절씩 읽어주겠습니다. At one time, all the people of the world spoke the same language and used the same words. As people moved eastward, they found a plain in Shinar and settled there. They said to each other, "Come, let's make bricks and bake them thoroughly." They used brick instead of stone and tar for mortar. Then they said, "Come, let's build a great city for ourselves with a tower that reaches into the sky. This will make us famous and keep us from being scattered all over the world." But the Lord came down to see the city and the tower the people were building. The Lord said, "If as one people speaking the same language they have begun to do this, then nothing they plan to do will be impossible for them." Come, let's go down and confuse the people with different languages. Then they won't be able to understand each other. The Lord scattered them from there over all the earth, and they stopped building the city. That is why it is called Babel, because there the Lord confused the language of the whole world. From there the Lord scattered them over the face of the whole earth. 아멘. 감사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말씀이 나오면서 노아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10장 말씀에 나와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말씀 9장을 나누었고 10장을 스킵했는데 10장에 보면은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름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가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이렇게 그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여기 조금 이렇게 바뀌면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노아의 세 아들의 자손들이 이렇게 막 번성해 가는 어떤 중간 즈음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말씀이 창세기 10장 8절 10절을 한번 보실래요? Genesis chapter 10 verse 8 through 10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구스는 함의 아들이에요.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하면서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지금 어디에서 시작되었다고 그랬죠? 시날 평지로 우리가 11장 말씀이니까 시날 평지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러면서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시날 평지로부터 이렇게 번성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더불어서 셈의 자손 중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10장 25절 말씀을 보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아니었으며 이 시기 즈음에 세상이 사람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0장이 딱 끝나고 11장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10장 중간 즈음에 11장의 말씀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더 정확하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말씀의 1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10장 말씀에 한 세 군데에서 보면은 10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야벳의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에 머물렀대요. 그러면 11장 말씀이
10장 말씀 중간 어느 쯤에 들어갔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장 20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고 10장 31절 말씀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셈, 함, 야벳 족속들이 다 각기 언어와 나라와 백성과 족속에 따라서 여러 흩어졌던 모습들을 10장 말씀에서 딱 보여주시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어느 중간쯤에 있었던 이야기가 11장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11장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생겨요. 11장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죠? 오늘 딱 그 스토리에 네임이 붙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바벨탑 사건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바벨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confuse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서로 알아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서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일이 오늘 바벨탑 사건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사건을 만드셨을까를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원래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말을 쓰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미국은 무엇을 first language로 쓰는 나라죠? 잉글리시를 first language로 써요. second language는 또 뭘 써요? 한국말을 쓰는 게 아니라 스페인시를 써요. 그러면 한국말은 어떤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나 쓰는 그런 말이에요. 한국에 살았을 때는 별 불편함이 없었어요. 한국말로 하다 보니 어느 곳에 가도 한국 간판에 한국 사람들의 한국말이 다 통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이 그렇게 살았었어요. 근데 미국에 오니까 일단 영어를 못하면 전혀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요. 말이 통하지를 않아요. 스페인시라도 하면 또 스페인시 친구들이랑 좀 통할 텐데 그것도 안 돼요. 언어가 그렇게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대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를 쓰고 하나의 말을 썼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너무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통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진짜 하나야. 우리는 한 족속이고 모두 다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져서 살 수 있어 라는 그런 분위기가 생겼어요. 너무너무 좋은 분위기죠.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주신 말씀이 뭐냐면 3절 말씀해 보세요. 서로가 말하되 자 서로가 이제 하나가 하나의 말이고 하나의 언어를 쓰니까 뭐라고 그래요?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게 간단한 말인 것 같지만 사람들이 말이 하나이고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고 서로가 막 정보 교환, 지식 교환을 하다 보니 뭐가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기술이 발전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돌을 쌓아서 뭐 건축을 하고 돌을 사용해서 무엇을 했는데 이제는 인위적으로 벽돌을 만드는 기술이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대요. 진흙은 흐물어지고 물에 의해서 이렇게 묽어지고 없어지고 약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역청은 굉장히 단단한 고체와 같은 그런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런 물질이었어요. 사람들 나름대로의 기술을 발전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편의대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도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는 사람들이 발전시켜놓은 문화에 의해서 사람들이 발전시켜놓은 여러 가지 물건들에 의해서 사람들은 또 저와 여러분들은 편하게 살고 있잖아요. 핸드폰도 멀리 있는 사람들과 통화도 할 수 있고 메시지도 할 수 있고 요즘에는 영상통화도 할 수 있어요. 자동차를 통해서 먼 곳에 있는 곳까지도 아주 빠른 시간에 갈 수 있어요.
비행기를 통해서는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로 살아가서 그것을 통해서 기술이 발전을 하고 그 기술들이 발전하여서 사람들이 편하게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만들어서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건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의학도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메디칼 되게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몇 살까지 산다고 그래요? 이제 기본적으로 100살까지 살 수 있대요. 왜? 의학이 많이 발전해서.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에요. 사람들이 오래 살면 서로서로 좋고 서로서로 더 얼굴 보면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4절 말씀에 또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고 역청으로 건축물을 만든 거 좋아.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뭐라고 그래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들이 이제 그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뭘 만들려고 하죠? 성읍을 만들려고 해요. 성읍을 만든다는 의미는 뭐냐면 성벽을 친다라는 거예요. 성벽은 어떻게 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이제 다른 어떤 것에 제재를 받지 않고 우리들만의 공간을 만들고, 더불어서 뭘 만들어요? 탑을 만든대요. 탑을 만든다는 의미는 저 세상, 저 하늘 끝까지 닿을 만큼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흩어짐을 면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기술이 발전하고 자신들의 능력이 발전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명예를 갖고 자신들이 주인인 양 행세하고 자신들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들을 위해서 유명한 존재를, 유명한 나, 유명한 우리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뭐 특별하게 잘못된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잘못되었어요. 뭐가 잘못되었죠? 자, 첫 번째로 그 사람들이 의도했던 건 뭐죠?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 1장 1절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말씀이 뭐예요? 누가 주인이라고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고 계셨어요. 노아 시대, 노아의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망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노아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조차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죠. 우리 이름을 낸다라는 그 깊은 의미는 뭐냐면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기술이 있으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성읍을 쌓고 이렇게 탑을 쌓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어 라는 것을 알리기 원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게 무슨 말씀, 어떤 말씀이죠? 우리가 뭐예요?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아담에게나 노아에게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뭐예요?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 땅 가운데에, 온 땅 가운데에 너희들이 흩어져서 그 가운데서 내 이름을 찬양하고 내 이름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우리 흩어지지 말자. 그냥 이대로 우리가 좋으니까 우리 이름 내면서 우리끼리 모여서 그래 하나님도 상관없어. 그냥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자라고 만들어진 것이 뭐예요?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벨 성읍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지켜보지만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이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야, 니네들 참 대단하다. 오, 잘 만들고 있네. 라고 그렇게 보면서 내려오신 건가요? 아니요. 이것이 너희들에게 분명한 잘못이요. 이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멸망할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래요?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어느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실 수 없으셨을까요? 인간들은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막을 수 없으리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노아의 홍수 때를 하나님께서 또 기억하시고 이들이 이 일을 계속 진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멸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또 다른 멸망을 막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조치가 뭐예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까 서로 어떻게 되죠? 서로 알아듣지 못하고 야, 너 무슨 말을 해? 너 뭐야? 이게 무슨 이야기야? 하면서 서로 알아듣는 사람끼리 서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지면에 사람들이 퍼지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 세상 가운데 언어가 몇 개인 줄 아세요? 구글 서치해 보면 대략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만,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 언어만 한 200여 개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언어를 다 구분해 보면 7,000개가 넘는 언어가 있다고 해요. 7,000개의 언어들이 서로 다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들이에요. 그것을 배우지 못하면, 더 공부하지 않으면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언어가 7,000개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나누셨어요. 그렇게 나누심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온 지면에 흩어져 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인이라고 그렇게 몇 번을 강조하셔서 말씀하셨던 그것을 어긴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이미 노아의 홍수 때 알려주셨던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을 되풀이하고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언어를 흩음으로 인해서 또 다른 기억의 장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셨죠. 어떤 증거를 주셨어요? 무지개를 주셨어요.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에게 또 노아의 자손들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죠?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증거를 주셨어요. 언어의 혼잡을 통하여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언어들이 너무너무 다양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억의 장치를 주신 거예요. 무슨 기억의 장치죠? 바벨탑 사건을 기억해야 해. 그 바벨탑 사건은 어떤 사건이야? 주인인 나를 배반하고 너희들 스스로의 이름을 높이려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내가 명령한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나의 이름을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명령을 어기고 산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어가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는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게 해주시는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고 서로가 알아듣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바벨은 구약 성경에서 바벨론이라는 그런 지역의 이름, 도시의 이름, 제국의 이름으로 그렇게 대표되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어떤 제국인지 잘 알고 있어요? 바벨론은 어떤 곳이죠? 굉장히 큰 제국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 바벨론의 제국의 가장 기본적인 그 마인셋이 뭐였는지 알아요? 내가 이 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는지 계시록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말씀 한번 보실래요? 18장 2절, 7절 말씀 보세요. Revelation chapter 18 verse 2 보세요. Revelation chapter 18 verse 2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 바벨론 내가 주인이다 생각하고 내가 주인이다 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나라들, 민족들, 백성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더럽다라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 떠나버린 곳은 더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7절 말씀 보세요. verse 7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길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스스로 뭐예요? 나 괜찮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내 멋대로 살다가 이렇게 그렇게 멋지고 번지르하게 살다가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갈 거야 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된대요? 하루아침에 재앙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바벨 사건을 통해서 바벨론의 나라 제국을 보여주고 그 바벨론의 제국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땅이 바벨론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바벨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라고 그렇게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 어기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노아의 때에 노아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 땅 가운데 흩어지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흩어져서 그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따라 준행하지 않으면 결국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하루아침에 그날에 멸망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바벨탑 사건은 굉장히 심플한 사건이면서 굉장히 짧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굉장히 큰 증표예요. 바벨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confuse, 혼잡이라는 말, 언어가 혼잡하여졌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언어가 다 다른 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7,000여 개가 넘는 그 언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바벨탑 사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을 흩으셨구나. 왜? 사람들이 스스로를 주인이라 여기며 흩어지는 것을 면하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살아가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구나. 그래서 언어가 이렇게 많아졌구나.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바벨 그 시기의 사람처럼 바벨론 시기의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루아침에 망한대요. 그날에 하루아침에 망한대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이 좋아. 지금 이 정도면 됐어. 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인간들은 점점 더 기술과 능력과 힘이 더 커질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무엇들을 키우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결국에 바벨탑 사건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스스로를 주인이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간다면 결국에 하루아침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교회 항상 교회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세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따라 그 명령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언어가 있는 것이 그저 우연히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징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언어를 주시고 사람들을 흩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말씀을 이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도 된다라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돌이키게 하셨던 사건임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 정말 주님이시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고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히 알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명령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도록 또 그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매일매일 알려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더 알아가게 하시고 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살아계심을 또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를 통하여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아침에 멸망당하는 그런 바벨론의 모습이 아니라 영원히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